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여인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봉독을 들으면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는가요? 낳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은 낳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구약의 인물들이 쭉 나열되니까 좀 지루한 감은 있지만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 되는 말씀이 아니죠. 왜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는 육적인 혈통을 기록한 가계표죠. 법적인 권리를 나타내고 또 종족의 순수성을 증명하고 또 조상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좀 과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는 지우고 다듬고 또 자랑스러운 것은 크게 부각시키고 또 이렇게 미화 작업을 하게 되는 게 족보입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어요. 역대기 기자가 쓴 것은 역대 상하고 열왕기 기자가 또 열왕기 상하를 썼는데 역대 상하를 기록할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소망이 필요한 때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화로웠던 모습들 그것을 기록해서 그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남왕국 하나님 뜻에 그래도 합한 왕조라고 보는 남왕조를 중심으로 또 자랑스러운 솔로몬, 다윗 이런 이야기들을 크게 부각을 했는데 거기 보면 다윗의 밧세바 사건과 같은 실수투성 이야기는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족보가 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정직하게 쓴 것 같지만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좀 미화가 필요하겠죠. 자랑스럽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면을. 자, 그런데 본문 예수님의 족보에는 문제가 있는 여인들의 이름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삭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여기 다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르면 여자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 라합, 룻, 또 여기 우리아의 아내라고 됐지만 밧세바죠. 또 마리아 등 여인의 이름이 5명이나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 리브가, 나엘 이런 이름은 빠져 있고 그 대신에 죄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평범치 않은 결혼을 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우리 4명의 여인들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여기 보면 누가 등장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다말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에는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4번째 아들인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12아들 중에서 다윗과 메시아로 혈통이 이어지게 하는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메시아의 혈통을 이은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였던 루벤도 아니고 또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던 요셉도 아니었어요.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는데 특별히 며느리 다말과 함께 주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여기 아는 분들은 다 알지만은 메시아의 계보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동침해서 첫째 아들 엘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둘째 오난이라는 아들을 얻고 또 막내 셋째 셀라를 얻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하나 데려왔는데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 다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말의 남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그 큰 아들을 죽였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뭐가 악했는지는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문제는 엘과 다말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는 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대 결혼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형이 씨가 없이 죽으면 그 남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이 죽은 다음에 유다 아버지는, 이제 유다가 아버지죠.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이어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은 형수와의 사이에서 난 씨가 형의 것이지 자기 아들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땅에 설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악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였어요. 자, 그렇다면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지금 막내 아들 하나가 남았죠, 셀라가. 그러면 셀라를 아버지 유다는 그 며느리에게 줘야 돼요. 큰 아들의 며느리로 왔던 다말에게 줘야 돼요. 그런데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 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었는데 이 셀라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말에게 너 수절하고 살아라, 나중에 이 아이가 크면 내 남편으로 주겠다,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셀라가 셋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으니까 결국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자, 유다가 그의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에서 자기 양털을 깎는 사람에게 올라갔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가서 야, 네 시아버지가 딥나에 올라왔어, 이렇게 전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즉시 과부의 옷을 벗고 옷을 변장을 하고 얼굴을 다 가리고 이 창녀처럼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서 창녀로 여겨서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룻밤 같이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다말이 허락을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유다의 도장 그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챙겼어요. 자, 사건이 있은 지 석 달쯤에 다말의 임신 사실이 드러나고 그 소식이 유다의 귀에 들어가니까 이 며느리가 셋째 아들을 준 적도 없는데 임신했다니까 때려 죽여라, 불태워로 죽여라,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다말은 자신의 임신이 물건의 주인 때문으로 말미암았다 하면서 폭로하면서 도장을 내놓고 그 끈 지팡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충격을 받았죠. 며느리와 자기 사이에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내 막내를 줘야 되는데 안 줬는데 그것 때문에 가문을 이어가려는 저 여인이 옳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무마시킵니다. 결국 다말이 출산한 아들은 쌍둥이인데 베레스와 세라였어요. 이것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분명히 불륜인데 하지만 다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마음으로 이걸 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아내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 세라가 아니라 다말의 아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자, 두 번째 라합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만요, 거기. 자, 5절에는 두 여인이 나와요. 라합과 룻이 나오는데 먼저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적들의 병력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질이나 도로나 지형은 어떤지 이걸 잘 살펴서 전략을 세워서 전쟁을 이기려고 한 거죠. 당시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여리고를 지나야 돼요. 우리 성지순례 갈 때 지난번에도 요르단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늘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그 여리고라는 도성은요, 아주 수천 년 된, 아주 오래된 지구상의 도성이에요.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거기는 종려나무도 굉장히 많고 견고한 성벽이 쌓여 있었고, 그때 당시 농산물도 풍부하고 산업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 가보면 알지만은 그 주변은 다 사막인데 거기 거대한 여리고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자, 두 정탐꾼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갔는데 한 주막에 들어갔어요. 그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주막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이런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은 정탐꾼들이 올 것을 알고 사람들을 다 보내서 대비하고 있었는데
라합도 정탐꾼이 들어오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저 이스라엘 사람이라구나 하는 걸 알아차렸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정탐꾼의 모습을 눈치를 채고 왕에게 가서 알리기 위해서 나갔는데 얼른 라합이 재빠르게 잘못하면 잡혀 죽겠구나 싶어서 이 정탐꾼들을 지붕 위로 인대해서 3대 속에 숨겼고 얼마 후에 왕이 보낸 군사들이 왔습니다. 라합이 얼마나 담대하고 지혜로운지 그 군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정탐꾼들이 여기 온 거는 분명하다.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몰랐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돼가지고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부지런히 쫓아가면 잡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믿고 군사들이 물러갔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라합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됐고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라합의 이 행동은 적국의 스파이를 도와주는 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 자신도 죽지만 가족 전체가 반역죄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큰일이었죠. 하지만 라합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여리고 성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지고 말 것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광야 40년 내내 있었던 사건이 들려질 때에 저들이 믿는 신,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믿은 거죠, 여러분.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에게 구원의 증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말한 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았고 가족들과 함께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집 밖을 나가지 않고 결국은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날 유일하게 그 성에서 구원을 받은 가족이 된 거예요. 생명을 건졌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라합의 남편 살몬이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 이거는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어요. 어쨌든 라합은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룻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 5절에 또 한 여인 룻이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냐? 룻은 모압 여인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여 유대인이죠. 자,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가문은 생존을 위해서 기근이 들지 않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현재 요르단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뭐 관계가 좋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도 똑같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모압은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 가문이 모압 지방으로 기근을 피해 갔다는 것은 그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압에서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아내 나오미는 모압 여인들 둘을 자기 두 아들의 며느리로 얻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머지않아서 두 아들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와 지금 시어머니가 다 혼자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끝나서 이제 차차 회복이 된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고 나오미가 자, 타향 생활을 정리하고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모압 사람인데 여기서 새로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라. 그랬더니 이제 큰 며느리는 그 말을 어시구나 하고 듣고서 그냥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가 누구예요? 룻이죠. 어머니를 따라서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죽고 어머니의 신이 내 신이 되고 거기서 나는 죽고 절대 여기 남지 않겠다. 따라가는 겁니다. 자, 흥미롭게도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이름을 보면 뜻이 있는데 그 이름대로 다 돼요. 사람 이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 기련 이름이 그런데 그 뜻을 보면 나약함, 초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이름의 표현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는 자야. 어디로 돌아갔어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어요. 둘째 며느리 룻은 친구란 뜻이에요. 친구란 뭐예요? 의리를 지킬 줄 아는 거잖아요. 어머니에게 의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어요. 나오미 시어머니는 나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정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정말 비참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인생 말년에 룻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가장도 죽었지만 그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래요.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정함으로써 다윗 왕의 조상이 될 며느리 룻을 얻게 됩니다. 또 성경에 이제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는 힘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룻을 거두어 줄 수 있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인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룻은 단지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만을 지킨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자기의 민족과 종교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나오미와 룻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안락한 삶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인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성이 남성을 의존하며 살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직업도 변변치 않으면 생계를 늘 위협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나오미와 룻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추수 후에 남의 논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겨우 연명해야 됐는데 그나마 율법이 규정하는 특수한 추수 방식 때문에 가능한 거죠. 율법에 의하면 밭의 가장자리는 베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낫을 가지고 한 번에 딱 쳐서 잘리는 거는 추수하지만 한 번에 안 잘린 건 그대로 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가서 주워서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가련한 처지의 룻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 의해서 돌봐집니다. 이게 고엘 제도인데 고엘 제도는 뭐냐면 가문에 유력한 사람이 그 가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돌봐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얼핏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룻의 의지가 더 컸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선택을 기다리라. 네가 이상하게 보이지 말고 너무 앞서서 행동하지 말고 좀 천천히 기다리고 정숙하게 보여라 그랬는데 룻이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한번 3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장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말은 뭐예요?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가를 눈여겨봤다가 준비를 하고 슬그머니 발꿈치로 가서 누우면서 이제 여인이 들어온 걸 아니까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할 때 하는 말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친족 가운데 당신이 제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롯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피동적이 아닌 주체적으로 움직였어요. 고엘제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용기를 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룻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녀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시어머니에 대한 효가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 아내가 누구예요? 이름이 바세바입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 이렇게 표현이 성경에 되어 있지만 그 이름이 바세바고 나중에 다윗 왕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의 첫 아이는 죽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서 다윗의 후손이 이어서 왕이 되죠.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자,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통일왕국의 2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통일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강한 국가로 만들었어요. 어느덧 왕이 된 지 20년 정도 흘렀고 이제 머리는 한 반백이 됐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컸습니다. 다윗에게는 요압과 아비새를 비롯한 용감한 장수들이 있고 그 충성스러운 장수들 가운데 바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있는 거예요. 또한 궁궐은 안정이 됐고 조용하고 한가했습니다. 다윗은 시간이 남아돌면 오후에 적당히 낮잠도 즐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나른함을 이기지 못해서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늦은 오후에 눈을 뜨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시원한 공기를 좀 마시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간 것 같아요. 넓은 옥상을 한가하게 왔다 갔다 보면서 예루살렘의 전경을 보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때 궁궐 가까이에 있는 한 집안이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자, 여인이 그때 이제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니까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군지 좀 알아보라고 보냈어요. 그 집에 다녀온 왕의 신하는 그 여인이 왕의 충신인 장군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거기서 그쳐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고 돌려보냈어요. 다윗과 성경에 보면 밧세바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없습니다. 인격적인 접촉도 없습니다. 어떤 애정이 있었다는 표현도 없어요. 어떤 사랑에 대한 단서도 없어요. 그냥 밧세바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불려왔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다윗은 밧세바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자기 아이가 아니라 전장에 있는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고 싶었어요. 죄를 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몇 달째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어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먹을 거를 주고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충신인 우리아가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지금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는가? 안 가는 거예요. 첫날도 안 가고 둘째 날도 안 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다윗은 고민스럽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억울하게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동료들이 후퇴를 하게 해가지고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자, 이것만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한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산전수전뿐이 아니라 요즘 말로 뭐예요? 공중전도 겪었어. 수없는 시험을 이겨냈어요. 수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큰 영토를 갖게 됐고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했어요. 그의 성숙함과 그의 고결함은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문제가 터졌어요. 유혹은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잘 이겨낸 검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간입니다, 죄를 짓는 거는요. 다윗은 갑자기 비열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살인자가 됐고 부끄럽게 그지없는 인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근데 어째서 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로 메시아 라인에 올라탈 수 있었을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를 했고, 아마 밧세바도 그랬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족보에 여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관례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창녀로 가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간음한 여자, 여리고의 기생 가나안 여자, 도덕적으로는 멋지고 고상하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모르는 이방인 여자, 왕과 간통하고 전쟁터에 있는 자신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여자가 메시아의 족보에 올랐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방인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인들을 경멸해야 한다는 사상은 낡은 사상이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나 다 같이 소중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다 같이 중요한, 남녀 사이에는 신체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인격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이제는 없습니다. 또 주님은 흠 있는 죄인들, 다시 말하면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 외인일 수밖에 없는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주님은 환영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겉으로 의로운 자들뿐만 아니라 흠 많은 죄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는 거룩한 곳이죠. 구별된 곳이잖아요. 성스러운 곳이죠. 신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오지만은 나쁜 사람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이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의 나라를 섬기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죄를 씻는 영적인 목욕탕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때로 흠이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교회에 올 때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깜짝 놀래가지고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아. 기대감이 너무 커요.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사실 우리들 가운데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네 여자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들만 원하신다면 저를 비롯해서 이 가운데 이 자리에 들어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나님은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찾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가까이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늠한 사람들, 여자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 추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가 여호와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가 지은 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양심의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우리는 다 죄인이죠, 여러분.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한 여인들인 다말, 라합, 룻, 밧세바가 이스라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거 너무나 놀랄 일이에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할 것 같은 메시아의 족보에 우리 생각에 정말 더러운 이름들이 들어가 있다. 이해하기 힘들죠. 하지만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이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숨겨진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요? 담배 피우면서도 가도 되나요? 상관이 없어. 담배는 구원의 본질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 믿음 생활 잘 하다 보면 그런 악습, 폐해서 구습들, 낡은 습관들이 다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이 여인들이 거룩한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들이 이처럼 당당한 것은 그녀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원수처럼 대하던 우리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세상의 흔한 책 가운데 좋은 책이 아닙니다. 유일한 한 책, 구원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특이하게 보이는 그런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119편 우리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있는 이 여인들이 가증한 여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구나 감격하고 또 감격하면서 충성하면서 헌신하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허물 있는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는 그런 눈을 갖는 사람, 그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따라해보세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철원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 그게 아니라 저런 사람이 오는 교회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